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복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들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겠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얻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져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복,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한 단계 더 복되게 주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남자가 있죠. 이 남자는 굉장히 힘든 남자입니다. 왜냐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더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접근해 오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게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접촉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경을 치게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봤듯이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의 온전치 못함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부족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더러운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장 집약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나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몸이 썩어져 가죠. 몸의 외형이 변형되어져 가는 겁니다. 흉하게 만들어져 가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더럽다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움의 극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절된 상황입니다.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장이죠. 복음서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가기 때문에 각 장의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시작, 복음이 시작될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더러운 상황입니다. 연약한 상황이고요.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나병 환자 이야기 외에도 마가복음 1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등장하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일을 예비하는 사역자이죠. 그가 왔는데 13절쯤 가보면요. 그가 잡혀간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잡힌 이야기가 예수님 오신 사역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왜 잡힙니까? 헤롯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참수당합니다.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를 죽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던 배경입니다. 더러운 세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세상입니다. 더러운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가버나움에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는데 열병에 걸렸답니다. 병 걸린 사람. 그 병을 고쳐주었더니 그날 해 저물 때에 사람들이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있는 상황,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배경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러운 세상, 힘든 세상, 문제 있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깨끗이 않음, 더러움이죠. 이 더러움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절을 읽었는데 깨끗해진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뒤집어 놓으면 깨끗함의 반대 더러움 아닙니까? 세상이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질병으로만 나타나지는 게 아니죠. 인생의 근본적인 더러움은 죄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깨끗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인생이 깨끗하지 못하죠. 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못한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뭔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와서 괴롭히죠. 그게 여러분 엄청난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같은 거, 세계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치는 더러움의 극치로서 6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조차도 합니다. 질병이 나옵니다. 사람 속에 더러움이 있으니까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흑사병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죠.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야생 동물을 잡아먹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 더러움, 이것들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큰 더러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속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표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참 더럽게 만들어 갑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을 더럽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럽게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사탄은 더러움을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하나님 사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환경을 더럽게 만듭니다. 세상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인간 깊숙이 내면에 있는 더러움들을 활용을 합니다. 깨끗한 것 같은데 더 더러운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죄악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죠.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라는 것, 인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 오염된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원망, 음란함, 이것들이 사람들의 속으로부터 나와서 이것들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더럽다.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이 더러운 존재를 대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겁니다. 더러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쭉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대하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더러워서 팽개쳐버릴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더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더럽다고 해서 버려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러움을 알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죠. 마가복음 1장 더러운 세상 속에 오시는 예수님 이미 알고 오시는 겁니다.
더러움을 알고 오십니다.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베이스. 하나님 마음의 기본, 기초는 뭐냐니까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을 버려버렸다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더러움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사람들은 더러운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습니다. 더러움을 떠납니다. 더러움과 격리되려고 합니다. 그와 함께할 마음의 자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지금은 하도 이 코로나가 만연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힘들어져 있지만 초창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나라 신혼부부 몇 명이, 몇 쌍이 어느 섬나라로 갔다가 격리되었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도 없는데 그들이 검사도 못한답니다. 격리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가 이 바이러스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오니까 격리부터 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바이러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격리가 돼야 됩니다. 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손 내밀 때에 우리도 손 내밀어 주님, 저도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어주시고. 성경구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구절 나와야 되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고 있지만 내 입술만 놀고 있고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뭘 바라고 있지? 나는 뭘 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훨씬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강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열정과 열망으로 봐주시는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원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열망이 주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그 열망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주님의 그 열망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너무 열망이, 열정이 가득 차서 하늘에서만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이, 열정이 하나님을 십자가 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인생을 깨끗게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원하고 바람이 너무 커서 손만 내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손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더러운 인간들이 같은 더러운 인간을 더럽게 여기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내가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여기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이 더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더러운 세상 속에, 외톨이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삶에 해결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손 내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도 손 내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 누군가가 더러움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찰떡궁합이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건 첫 번째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의미는요, 나는 더럽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더러움을 모르면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더러움을 알면서도 습관화되어져 있고 더러움에 찌들려 있으면, 이 더러움에 익숙해져 버리면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나병 환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부족하고 약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프니까 아픈 대로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맡겨드리고, 내가 더럽습니다, 더 이상 이 더러운 자리에, 불쌍한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더러움을,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참 예배가 저절로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주까지는 실시간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4주까지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를 드리면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도요,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발열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외국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어서서하다든지 교회 안 나와야 됩니다. 몸이 어서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밤에 예를 들면 이불을 제대로 안 덮고 잤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게 자신을 혹사했다든지, 젊은 청년들 가운데 늦게까지 PC방에 있었다든지, 뭐 이러면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앞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잘 좀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삶을 잘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준비도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주님께 나갈 때는 내 삶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한 150명 나오면 좀 복잡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 걱정을 하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인데 주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안 나왔습니다. 적절하게 거리가 유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준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옷 바지 입고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세수 안 하고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평소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준비하시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복장도 준비된 자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역사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